자, 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뭔가 좀 우리 하나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질투하면 뭐예요? 그죠?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사촌이 노는 사면 배가 아프다. 경험적인 거잖아요. 저도 가끔 느낍니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처음에 새빵사를 시작했다가 집을 조그마한 샀어요. 근데 친구가 이게 서울에서 40평 되는 아파트를 샀다 하면서 같이 가자 그러길래 내 마음이 웰컴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렇게 안 갔어요, 이렇게. 그렇죠? 질투라는 용어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인데 이걸 정확하게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질투심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 생각도 안 하고 막 자랑하면 속으로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수 있다. 그렇죠? 싫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가까운 친척들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진짜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내기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케이, 질투가 그런 의미인데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이게요.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뭐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질투라고 하는 개념은 부부와 같은 관계 속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즉, 남이 아니라 내 신랑, 내 신부, 그죠?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질투심이 있는 게 맞을까요? 없는 게 맞을까요? 있는 게 맞죠. 질투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컨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뭔가 다른 데를 쳐다본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면 그때 무슨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아, 질투심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죠? 창조주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라고 하죠? 영적으로?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남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각자가 누구예요? 신부란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나의 신부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우리의 유일한 영적 신랑이신 그분을 뵙고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면 질투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오해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본문에 들어가면 오늘 명훈 형제가 성경을 참 차분하게, 그죠? 읽어서 좀 놀랐습니다. 몇 번 읽었죠?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자, 8장 3절에 가게 되면 단어 하나가 나오죠. 그렇죠?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죠? 질투라고 하는 단어예요. 질투의 우상, 곧 뭐를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질투, 누구로 하여금?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로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는 특히나 제가 큐티를 하면서 야, 이번 에스겔서는 매일 큐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큐티책이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외학을 에센스를 아주 정확하게 딱딱딱 찍어 놓은 게 우리 큐티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 하시겠는데 세 가지 수단을 가지고 징벌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첫째가 뭐예요? 칼로 징벌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를 통해 가지고 누구예요?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남유다를 치겠다는 거잖아요. 아직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거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1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붙잡혀 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다스에 내가 집에 앉아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로잡혀 온 지가 몇 년 됐다는 거예요. 6년 되었다. 6년 6개월 초다스에 5일날.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이 붙잡혀 온 지 5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발 강가에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난 뒤 1년 6개월이 지나고 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3절 중반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이 성령께서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지금 어떻게 해요? 깨워야 되겠죠? 에스겔의 영이 잠자고 있으면 데려갈 수 있나 없나요? 없죠. 에스겔의 영을 깨워가지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드론처럼 슉 가는데 11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과 동일해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임재하셔가지고 그 사도 요한의 영을 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 천국으로 데려간 거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이걸 묵상하니까 성령께서 때가 되면 저희 영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실 거라는 이야기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죽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살아나야 되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영이 살아날 길이 없어. 주위에 예수 이야기하면 멍 때리는 친구들 많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성경은 그 영이 죽어 있다. 살아 숨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멍 때려요. 그럼 반응이 없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말이에요. 내가 성경 이야기 등등을 할 때 반응하는 게 좋은 거예요. 반응하는 게. 나는 좀 격하게 반응하길 원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 눈에 보여봐. 이런 반응이 나는 좋아하는 반응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거는 뭐예요? 그 영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처럼 살아 숨쉬는데 지금 죽어 있어.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에스겔은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완전하게 난장판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걸 우리의 형편으로 번역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하고 이제 길을 가는데 내 배우자가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만 계속 쳐다본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8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딱 단어 하나로 설명하잖아요. 뭘 숭배하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보기엔 너무나 부족한데 이스라엘 백성 각자를 하나님은 너는 내 보배다. 너는 내 보물이다. 그것은 나의 하나뿐인 뭐라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 나는 너만 쳐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지금 지켜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은 누구뿐이라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나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나요? 사람이 눈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이 속에 뭔가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나는 게 당연할까요?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할까요?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에스겔서의 내용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해도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해야 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서 가증한 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경배 찬송하고 있다. 8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다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저는 로마서 1장을 공부할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진짜 그럴까? 로마서 1장 23절에 가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굴 섬기는가? 사람을 섬겨요. 로마 황제 등등이 다 신적 존재로서 경배 대상이 되길 원했단 말이에요. 더구나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을 그려놓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에 일어났냐 그러니까 에스겔서 8장 10절에 분명하게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죠. 12절에 13절도 그렇고요. 16절에 한번 가볼까요? 16절에 가보면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겼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 태양이 뜰 때 거기에다 대고 예배를 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경배,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질투심이 일어나신다. 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신랑이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 찬송한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헛개비 신을 섬길 때 그것이 사회 전체에 만연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목하고자 하는 게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 찬송하지 않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지금 내용입니다. 사회의 지도자들이, 여기는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장로들, 그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의 부족함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땡땡과 땡땡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이웃 사랑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율법의 모든 율법은 딱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가 뭐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경배 찬송하라라는 게 온 율법의 기본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이웃 사랑이잖아요. 수직적인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뭐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수평적인 사랑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사라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의 지도층들이 자기들은 날마다 잔치를 하고 막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말이에요. 그렇죠? 에어컨이 딱 있으니까 밖에 덥든지 상관이 있나 없나요?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도 어떻게 되죠? 양철 지붕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허덕허덕거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완전하게 사라졌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정의가 사라졌다. 정의라는 건 뭐죠? 이게 정해진 법률대로 왕이든 누구든 간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걸 정의라고 하죠. 법대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정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 7장 23절로 한번 가보면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와 그 땅에 가득하고 또 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포악은 폭력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자신들은 법에서 자유로운 대신에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그 법을 가혹하게 적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분노심을 일으키는가라고 하면, 왜 질투심을 일으키는가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에 더 이상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를 드러내야 되죠? 사랑을 드러내야 되고 정의로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사랑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에 함몰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예배 자리에 온 분들이 혼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특히나 이 예언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문에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뭔가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제가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고 정의를 회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정의가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뭘 하기 때문이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좀 더럽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렇게도 많은 우리나라의 교회가 말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이웃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 속에 점검해야 할 대상은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토픽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 속에서 정의로움도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한 거죠? 징계한 것이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징계입니다. 자, 어떻게 징계하시다는 거죠? 칼과. 두 번째, 기근과. 세 번째,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시겠다. 이것 또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지 벌써 70년, 80년이 됐는데 전 세계에 지금 도처에 뭐가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도처에 뭐가 일어나고 있죠? 기근이 일어나고 있죠. 도처에 뭐가 일어났죠? 전염병. 우리가 5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뭐로 고통받았죠?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우상숭배에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지금 우리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은 바로 2000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배 찬송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빠뜨리면 저는 설교가 50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징계하실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가던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파된다. 너희들이 망한다. 아직 남유다가 안 망했다니까요. 슈브.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전체의 핵심적인 복음은 뭐냐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계속 숭배하는 자를 가만 놔둘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의 본심은 뭐예요? 더 이상 너희들 혼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큰 복음이기에 제가 이걸 어떻게 선포해야 될지 참 이렇게 난감하기 그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를 날마다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핵심 내용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신데 그 징계의 속성 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칼도 기근도 전염병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동시에 또 누구를 향한 메시지죠? 세상 사람들 향한 메시지다. 돌이키라.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징계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한 달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넘어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맡기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달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